세상에 참 나라들이 많은데 왜 어떤 나라들은 잘 살고 어떤 나라들은 너무 어렵게 사는가? 또 어떤 대통령은 이렇게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고 같은 권력인데 그런 권력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는 그런 일을 왜 하는가? 또 그 나라의 그 사회는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짓을 하도록 그를 허용하는가, 용납하는가? 이런 것들이 그냥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런가 보다 싶지만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그렇게 쉽게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노력해도 가난하게 살고 또 같은 돈을 가지고도 사는 모습이 너무 달라요. 얼마 전까지 세계의 최고 갑부로 빌 게이츠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죠. 컴퓨터에 윈도우를 개발해서 세계가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빌 게이츠가 그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었습니다. 근데 그 빌 게이츠에 대한 영화도 이렇게 나온 게 있고 그 전기에 대한 몇 가지들을 살펴보니까 이분이 어떤 면에서 상당히 더 훌륭한 면이 있더라고요.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여러 어려운 나라들, 특히 그 나라들의 서민들이 너무 환경에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가지고 건강이 너무 안 좋은 이런 문제를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빌 게이츠 재단을 세워서 자기가 번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런 가난한 나라들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엄청나게 자기 그 부를 기부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그 가난한 나라들, 아프리카의 나라들은 물이 잘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변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오물을 아무데나 버리고 해가지고 이게 또 건강에 심각한 문제 일으키는 거를 보고서 물 없이 변기를 세척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거기에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걸 결국 이제 만들어내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소변이라든지 대변들을 다시 그걸 걸러서 그걸로 식수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런데 이제 관심을 하는 걸 보고서 참 훌륭한 면이 있다. 근데 우리 세계에 부자들이 많지만 부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계의 부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관심하면 세계가 정말 좀 살기 좋아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자된 사람들이 적어도 50%의 부자들만이라도 그렇게 한다면 좀 많이 세상이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세계 최고 부자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여러분도 뭐 그런 거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위터라고 하는, 지금은 X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그 트위터 주인이죠. 그리고 쉽게는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 자동차 그 CEO 주인이에요. 세계적인 갑부인데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미국의 보수 회원이죠. 당원으로 가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중에서 뽑아서 하는 건지 어떤 매일 $100만 주겠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정신이 헛돌아가는 사람 같아요. 보수나 진보라는 건 하나의 정치적인 자기 신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돈이 많아서 정신이 헛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같은 권력을 잡고 세계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어쩌다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권력이나 뭐 지식이나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런 것들이 세계를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데 써먹는 자들이 있으니까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은 악하게 쓰는 자도 있고 선하게 쓰는 자도 있으니까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삶의 의미와 삶의 참 내용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오늘 저희들이 나오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를 통과해서 팔레스틴 땅에 이제 점령을 하고 정착을 해서 사는데, 아직 왕국 시대가 오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사 시대에 이제 살 때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동편이라고 볼 수 있는 모압 지방으로 가서 그 흉년을 면하고자 갔는데, 가서 살다 보니까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있어서 두 아들을 그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남편도 그 모압 땅에서 잃었는데 말론과 기른 두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 둘만 남았잖아요. 나오미 시어미 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내 두 아들이 다 죽었고 너희들은 아직도 젊으니 어찌 나만 바라보고 살겠느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얘기를 이제 뭐 우리 읽었으니까 줄이자면, 이 중에 오르바는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기가 섭섭하지만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근데 이 며느리 중에 한 결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 돌아가신 곳에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함께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이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나중에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그 친척 가운데
시집을 다시 가서, 또 유대인들은 이제 그 형이 자식을 두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물려서 자식을 낳고 뭐 그런 형수, 그 취수라고 하는지 이런 그 제도가 있고, 또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형제가 없으면 그 친척 가운데 또 이렇게 해서 하고, 자식 낳는 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죠. 우리 읽지 않았지만 룻기 뒤에 가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그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게 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 외국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었지만은 자기 남편이 죽고 더 이상 늙은 시어머니에게서 자기가 뭐 기대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남은 세월을 그 심호하고 살면 섬기고 뒷바라지 하는 것밖에 없을 터인데,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길을 가는 이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이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 사람, 그 결혼하는 사람 자체, 또 여기는 시어머니, 뭐 그 사람 자체보다도 그를 통해서 내게 유익한 거, 얻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우리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 살아가다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니고 그게 더 중요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돈벌이를 얼마나 하는가 등등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결혼 생활에서 뿐만입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나 상대방, 남편이 되는 그 사람, 아내가 되는 그 사람 자신을 어떤 내용이나 뭐 다른 걸 떠나서 그걸 사랑하기보다도 주변적인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99% 그게 우리 관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 살아가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결혼 문제, 가족관계 문제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직장생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이 또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다.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게 관심이 아니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 권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에 마음이 빠져가지고 있게 될 경우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게 될 수 있고, 지금처럼 나오미의 이 두 며느리처럼 남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뭐 내가 기대할 것이 없으니까 떠나갈 수 있고, 그걸 뭐 누가 뭐라고 할 일도 사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이런 주변적인 거, 이거가 우리 삶의 거의 전부를 지배를 하는 상황에 빠져 있어서
그게 우리를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 개인을 어떤 삶으로 이끌고 가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어떤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지조차도 우리는 망각하고 사는 것이 현실입니다. 호주에서 지금 이 알바니스라고 하는 수상이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뭔가 하면 콴타스 항공의 비행기를 타는데 자기를 1등석으로 업그레이드 해주라 하고 항공 관계자에게 전화를 해서 압력을 넣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느냐 이러고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는데 본인은 나는 그런 전화 한 적이 없다 이러고 이제 부인을 하고 뭐 그런 상태인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이 생각할 때는 수상이 뭐 콴타스 항공이 1등석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달라 그거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무슨 사회적인 문제가 돼, 이 정도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상이 이 세상은 이런 게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네. 얼마 전에 뉴사우스웨일스, 몇 년 전입니다. 뉴사우스웨일스의 수상이 무슨 그 3,000불짜리 정도 되는 그 포도주를 선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 그냥 사임하고 말았잖아요. 그게 드러나니까 그냥 수상직 그만두고 수상이 주수상 직을 프리미어를 못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한국은 지금 3,000불 정도 되는 명품백을 대통령 부인이 받았는데 검찰이 수사조차 하지 않고 그냥 무혐의 처분하고 말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여기는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무슨 조금 그런 짓을 하면 더 가만두지 않는 사회예요, 호주는. 호주 사회의 이 국가적인 이념의 첫 번째가 평등입니다. 평등. 그래서 돈이 더 있다, 권력이 더 있다, 지식이 더 있다, 뭐 지위가 있다,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행세하려고 그러면 이 사회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게 이 사회예요. 우리는 동양 나라들 대부분은 어때요? 그 거꾸로죠. 거꾸로. 보통 서민은 그런 거 없으면 꼼짝도 못하고, 권력이 있는 자는 무슨 짓을 해도 다 통하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 그런 세습 독재 정치가 계속되고, 중국도 천안문 사태 같은 게 수천 명이 죽어나가도 공산당 독재는 오히려 더 심해져요. 시진핑 같은 사람 뭐 평생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다른가? 호주라는 사회는 이렇게 되는데 왜 어떤 나라들은 왜 저런 모습을 1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왜 못 벗어나고 저러는가? 그래서 이게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 사회 전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뭐가 문제냐? 우리들의 가치관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삶의 의미와 가치관이 뭐냐? 이게 없으면, 가치관이 없으면 가진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을 가지면 돈이 문제예요. 그 사람을 썩게 만들고, 지식을 가지면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썩게 되고, 권력을 가지면 권력 때문에 악해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가치 기준이 인생의 의미를 어디다 두는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가질수록 자기는 썩고 세상은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썩어요. 종교라고 안 썩습니까? 종교도 썩어요. 교회도 썩습니다. 교회가 썩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유대교가 썩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왜 썩고 썩는 내용은 뭔지, 그것이 제대로 되는 길은 무엇인지 이제 오늘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해요. 바리새인은 종교 대표자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는 주로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이제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여기 온 이 바리새인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와서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늘 말씀드린 대로 613가지. 그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으뜸되는 중요한 계명입니까? 이러고 예수님에게 여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슴없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유일하신 주이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거는 좋을 때나 나쁠 때, 주실 때나 안 주실 때.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든 안 주시든, 너한테 좋게 해주시든 나쁘게 해주시는 것 같든 하나님 자신을 뭐하라?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우린 그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리죠. 나오미가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어버리고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 모시는 것밖에 남은 게 없는데 이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평생 살겠다. 더구나 가라고 자꾸 떠나가라고 그러시는데도 이게 남은 거는 내가 희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특이한 여인이에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아주 특이한 여인.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 근데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건 이거예요. 삶의 본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뭘 해주시냐 마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얘기를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저 자신도 사실 이게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본성, 우리 본성이 뒤집혔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호주는 다 이렇게 사니까 3,000불짜리 와인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상이 됐다고 항공석 1등석 할 그런 권력이 아니야. 수상이 그런 권력 부리는 자리가 아니요. 이거를 사회 전체가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렇게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별짓을 다 해도 또 통하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같이, 러시아의 푸틴 같이, 이제 내일 모레면 미국의 대선인데 트럼프 같은 사람, 범죄하고도 또 대통령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회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명이 613가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613가지가 아니고 6100개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계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인간의 삶이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의 본질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본질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따라서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내가 계명만 피해가면 되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계명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벌만 모면하려는 이런 종교는 종교의 의미 자체를 상실하고 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건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구약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이웃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이웃에게서 내가 뭐 유익한 게 있을 든 못 있든 사랑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을 내가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나는 좋든 나든 나쁘든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나는 죽어라 하고 잘못 아닌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만약에 이웃에게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죽어도 잘못이 아닌 것처럼 내가 변호해 줄 마음이 있는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럴 마음이 잘 없잖아요. 이웃의 요만한 거라도 들춰내려고 하는 이런.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우리 자신의 속 깊은 곳을 있는 대로 헤집어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은 근데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와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첫째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들 속에 당신의 생명력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생명되게 지어지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게 성령은 사랑이시다. 성령의 열매가 첫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그게 베드로식으로 말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하는 걸 도와주시는, 이거는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 이래서 자꾸 더 좋은 거 찾아다니는 습관부터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신 자리, 주신 인생을 감사하고 사람 자체를 사랑하려는 마음을 잘
붙잡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해서 저부터도 이게 참 우리들의 병든 마음인데 무조건 감사하는, 무조건 사랑하는, 뭐가 있고 잘해줘서가 아니고 무조건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 짝을 지어주셨다, 그렇게 믿으면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그렇게 하면 거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뭘 이루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뭐 큰 사람 될 생각 자체를 아예 버려야 돼요. 큰 사람 되려는 마음 품고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큰 사람 되면 반드시 악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되려는 자체가 욕심이거든. 욕심이 있으면 뭐를 낳고? 죄를 낳고. 그러건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큰 사람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악해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부자 되면 반드시 악해져요. 그런데 세상에 부자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있던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좋은 삶을 사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부자가 되고 돈 많아져서 착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 결심을 하고 나는 주시든 안 주시든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 할 때에 있어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런 결심하고 있어도 많이 가지게 되면 악해지는 길이 더,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런데 빌 게이츠가 뭔가 많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릴 때 보니까, 그 어릴 때 이야기를 보니까 그 사람이 품성에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랄 때부터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여기 말씀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랑의 훈련밖에 할 것이 없다. 끝으로 예배 드리니까, 교회 생활하니까, 좋은 교회 가면 좋은 신앙인 됩니까? 제가 볼 땐 될 것 같아. 근데 쉽지는 않은. 이게 골르러 다니지, 그러면 좋은 신앙인 되는 거야. 이게 좋은 교회 가면 좋은 신앙인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좋지 않아 보이는데도 이 시어머니를 섬기던 나오미, 그 루처럼, 나오미 시어머니 섬기던 루처럼 그러면 좋은 며느리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찾아다닐 생각을 아예 하지를. 그렇게 되면 역사를 흐리게 만드는 것이고 사회를 결국은 흐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 생각을 아주 뒤집어야 돼. 아주 뒤집어야 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가끔 말씀드린데 한국의 세계 최대의 교회가 23개인지 뭔가가 한국에 있다는데, 이건 한국이 그만큼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이걸 찾아다니, 한국 사람은 유별난 거 최고를 찾아다니는 가장 병든 민족이다. 저 목사님 또 나오네. 근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AI에다가 GTP에다가 질문을 해봤어요. 한국인의 가치관이 뭐냐 하고 쳐보니까 성취. 호주의 가치관이 뭐냐 그러니까 평등, 이러고 나오더라고.
이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한국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무슨 인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무슨 되려고 그래. 대단한 교회가 되려고 그러고 대단한 기독교인이 되려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서 잘하면 되지 않냐? 그럴 생각하지 말고, 부자가 되고 안 되는 건 신명기 8장에 있는 대로 돈을 버는 권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건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나는 주시든 안 주시든 내가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라고 그래야지. 그거 주시면은 내가 잘하겠다. 그럼 안 주시면 잘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신앙의 자리를 굳게 지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느냐, 대단하게 쓰임받을 생각도 할 거 없이 그냥 주신 대로.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게으르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을 자복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이 보이고 이웃이, 형제 자매가, 가정이 참으로 사랑의 눈으로 보일 수 있도록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